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했었죠. 하늘이 뿌옇고 햇빛이 비치지 않을 정도로 오후가 되면서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따른 불편함 또 걱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미세먼지가 계속 된다고 합니다. 이 영향이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중국발이지요. 거의가 한 75%, 80% 정도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화력발전소나 자동차 매연이나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이런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그렇게 치명적인 것은 아닌데 중국에서 오는 것은 그 양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유해 물질이 많이 함유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역을 사로잡고 있어서 참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육적인 것은 태양을 이렇게 태양빛을 가로막고 햇빛이 내리쬐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미세먼지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니까 분별이 되는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어두워지고 미세먼지가 생기고 이러면은 영적인 것은 사실상 분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똑같이 영적으로도 이 미세먼지, 황사, 또 이렇게 어둡게 하는 역사들이 똑같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또 볼 것에 대해서 보고 들을 것에 대해서 듣는 신앙생활을 해야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것은 결함이 많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것을 보고 들으라고 하신 것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거 똑같이 본다면 의미가 없지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거 똑같이 듣는다면 그게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못하는 것을 봤다.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다. 송명희 시인의 그 노래처럼 남이 가진 재물 없지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성가처럼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 남이 듣지 못한 것 먼저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방향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말씀이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된다. 분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차이를 밝히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분변. 사물이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내게 유익한 거냐 해로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고요. 변별해내는 이 역할이 분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변을 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분별 같은 말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분변해야 될 게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옳게 진리의 말씀을.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로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렇게 약속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제공해주는 종교는 없죠. 물론 나름대로 그들이 진리를 추구하기는 해요. 불교도 결국은 추구하는 결론은 궁극적인 목적지는 진리겠죠. 학문 속에도 진리가 있고요. 종교 속에도 나름대로 그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저 쉽게 말하면 변하지 않는 공식, 또 어떠한 땅의 것이라기보다는 형이상학적으로 어떠한 고도의 도덕성, 이런 것들에 대한 가르침, 인간의 어떠한 도리나 이치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의미로는 진리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달라요. 표현은 같을지 모르지만 속에 품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했을 때 진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마지막 때만 있는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있어 왔지요. 왜냐? 약속을 근거로 해서 진리라고 하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주신 진리가 있어요. 율법이 진리 있을 수 있고요. 선지자들이 말씀한 내용들이 다 선지자들은 예언자였잖아요. 예언자들은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예언서이고 선지자는 예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다 예언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선지자든 소선지자든 또는 대선지서든 소선지서든 그 구약에서 16명의 선지자들이 16권의 선지서를 기록한 그 내용들이 선지서 또는 선지자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예언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한 말 또는 선지서에 기록된 내용들, 이 모든 내용들의 핵심 주장이 뭐냐면 한결같이 나오는 거지.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한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에 대해서, 심판은 앞으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는 이것이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거거든요. 선지자들은. 이게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거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미리 말한 거잖아요. 일기예보, 내일 날씨를 오늘 미리 말해주듯이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될 일을 바탕으로 할 때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를 잘해야지.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다만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주신 예언이 약속으로 있었고 신약에서는 신약에서 주신 예언과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신 예언, 그때 주신 약속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먹는 양식이면 그에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엄마 젖을 먹든 우유를 먹든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전부예요. 근데 10살 15살 먹어도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우유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 우유만 기다리고 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15살 먹었으면 15에 맞는 밥도 먹고 두부찌개도 먹고 갈비탕도 먹고 삼겹살도 먹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먹고 겉들이 소화시킬 수 있어야 정상적인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구실을. 근데 문제는 15살이 되었는데 맨날 1살 때, 2살 때 먹던 우유꼭지나 찾고 우유꼭지나 물고 있으려고 한다면 그건 구실을 못 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주셨으면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주셨으면 그게 그 시대에 주신 전부예요. 그거 지키면 돼요. 그거 행하면 돼요.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보혈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거. 여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구약의 것만 지키겠다. 구약의 어떤 것만 바라보겠다. 구약의 것만 사로잡혀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모순되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법이었던 것이고요. 합당치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그때의 양식으로 그때의 약속으로 그때의 예언으로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그때에 맞게 정상으로 하자 이겁니다. 뭐 이상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마땅한 거, 그 시대에 합당한 거,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방향으로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뭐 특별한 것으로 저는 과장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뭐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양식을 먹는, 태어나서 일평생을, 뭐 80까지 산다고 할 때,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1살 먹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80 먹고 돌아가신다고 할 때 그 일대기가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일대기가 되잖아요. 그럼 태어나서 우유 먹을 때, 전 먹을 때,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을 때, 그러다가 밥 먹을 때, 더 나아가서 뭐 현미밥에 보리밥 섞어서 먹을 때 그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뭐 시래기 먹고 고기 먹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도 어렸을 때 몽학선생 밑에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단계를 거쳐서 장성해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될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때를 분별하는 믿음이고 장성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예언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죠.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러나 내가 가지만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보혜사인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역할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성령시대, 은혜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은혜시대, 성령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교회시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토록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성경 전체를 토대로 해서 베드로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볼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성령, 마가다락방에 주신 성령만이 또 다른 보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게 성령이었고, 그래서 은혜 시대를 성령이 이루어 오셨고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을 믿게 했고, 이 역할을 마가다락방의 성령을 통해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이루어 온 것이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면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근데 그 보혜사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그게 뭐냐? 진리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의 영이라,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는 이것을 시대와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은혜의 시대에 주신 성령도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역사이고 크신 선물인데, 그것이 또 다른 보혜사로 주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셨고 동행하게 하셨고 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영원토록 함께 있는 영을 보내주시는 때가 있고 그때 보내주신 것이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의 성령은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설명을 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에 보내주신 보혜사는 초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 때 가서 보내주실 보혜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케 하는 이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이잖아요. 이게 예언이다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고 같은 거지요. 말씀이 영이고 영이 말씀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들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영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분별하겠습니까? 그 영이 오셔야 말씀을 분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돼야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다 부끄럽잖아요. 죄인은 다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죄 짓고 붙잡혀오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다 뭐 모자로 얼굴 가리고 옷으로 얼굴 가리고 어떻게 하든지 안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어떻게 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면 되는데 무엇을 의로 여기시느냐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하나님을 기다렸잖아요. 100세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을 쳐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나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늘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나를 나타낼 것도 없고 나를 과시할 것도 없고 나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고 아니 죽은 자가 뭐 제물이 뭐 나를 알아달라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십시오. 거기까지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디모데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뭐예요? 성장한 상태고 성숙한 상태예요. 이제 엄마의 젖을 떼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단계까지 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예언을 알겠어요? 장성해야 예언의 말씀을 아는 거지요.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아무리 내가 몇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난 직분은 이건데 내가 교회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이거는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모르면 어린아이다 이겁니다. 어린아이는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야 되는 이 상황,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온전이잖아요. 온전. 그 온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려야 될 일들이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어려워질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예측들을 해요. 경제학자들이. 또 안보적으로 불안해지고 있어요. 주사파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있다고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상 뭐 현재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체되는 수준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종들이 있어요. 우파, 하나님 보실 때 우파,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종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